되죠.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수요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은요, 이게 너무나 재밌는 내용이 여기 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후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그때 이야기죠.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천지기 구사의 아들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수산나 뭐 이러한 사람들은 2절과 3절 말씀으로 미뤄본다면 하나가 되어 섬겼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잘 좀 이해를 하시고,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러한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목사님들도 이걸 깨달으시고 개념을 확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밥대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는 그 보화와 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럼 여기에는 진주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뜻은 같습니다. 하나는 보화, 자기 소유로 보화를 샀다. 하나는 진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것 기억해 놓으시고 또 누가복음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기는 불의의 제물, 그 다음에 친구 이렇게 나와 있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는 지극히 작은 것, 큰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는 참된 것과 불의한 제물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또 13절,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는 남의 것, 너희 것. 자, 여기에서 이제 예가 4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하나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불의한 제물로 산 친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자기한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 그게 작은 것, 큰 것 이렇게 나눕니다. 11절 말씀에는 불의한 재물, 참된 재물, 그 다음에 12절에는 네 것, 남의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누가복음 16장 또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 이 내용들은요, 물론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 이런 것으로 미뤄보았을 적에는 이것은 뭐 이렇게 다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뜻입니다. 뜻. 그 내용은 전부 다 같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만약에 이것이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지면, 그러면 막바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뭡니까? 밭에다가 씨로다가 심으십시오. 그래서 결실을 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평생 동안 물질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물질 열리니까 아멘이네. 하여튼 대책들이 없으셔. 자,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먼저 그렇게 되는 원리를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입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쓰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땅이 없었던, 자기의 나라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 때에, 그때에 이런 말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성읍,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성읍을 준다. 그 다음에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다가 금과 은과 보물들이죠, 이런 것들을 채워가지고 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가 짓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겠다, 준다는 겁니다. 분명코 준다 이 말이에요. 주겠다. 근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하면 준다는 거다고. 무엇인가 하면, 그 뒤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뭐하래? 사랑. 두 번째입니다.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두 번째는 너도 알고 남에게도 가르쳐라, 그 말이죠.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또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너의 집에다가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다 이 말.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네가 짓지 아니한 집, 이런 것들을 네가 가지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걸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 이것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다고. 그럼 지금 분명코 하나님께서는요, 성읍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성읍을 말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은 집을 말합니다. 포도원과 감람원, 나무가 심겨져 있고 포도 열매를 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준다고 그랬는데 어느 때 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 집에다가 기록하면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두 가지.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한테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고 있는 이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갑자기 준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한테 주겠다, 아브라함 때에 준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말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근데 아버지께서 조건을 내걸기를,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이 복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록한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준다는 거죠. 그럼 맞고 얘기해 본다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약속은 돼 있는 거지만 지네 것으로 못 누린다는 거죠. 이 백성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약속은 받은 것이지만 지네 것으로 못 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에다가 기록해 놓지 않는다, 그러면은 약속은 받았을 때 또 이런 것들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린다 그래서 천국 가고 못 누린다 해서 지옥 가고 뭐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런 차원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 누린다 그래도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에는 영적인 구원이 있고 육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 영적인 구원이지요. 육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육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으므로 너희는 부유해야 한다, 이건 역시도 육적인 구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영적인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써 천국 간다는 거, 혹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러한 자들은 할례를 받게 되죠.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죠. 그 땅에서 얼마만큼의 이런 모든 것 누리며 사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마음 가운데 기억해 놓으시고, 그렇다면은 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다가 지어진 성읍, 지어진 집, 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복이라는 것을 담아 두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복이라는 것을 주의 말씀에다 담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여기에 이제 복이 있단 말이에요. 성읍, 이것도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 이것도 이 말씀에 있는 거고, 또 이제 감람원, 그 다음에 포도원,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이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그 복을,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가르친다, 그 다음에 기록한다, 이런 일을 하면 말로만 되어져 있던 것들이 실상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죠. 예, 복이라는 게 말로만 되어져 있던 그러한 것들이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면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진 참입니다. 참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나타나게 만드는 말씀이 더 중요하겠죠. 이것을 성경대로라면 씨라고 합니다. 씨가 뭔지 아시겠죠? 요 씨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사랑하라, 뭐 가르치라, 뭐 기록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록할 이유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버지가 해놓은 말씀이므로 씨라는 겁니다. 이 씨가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이런 것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또 말씀은 언제부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은요 어떤 그 가치를 논할 적에 이 가치를 논할 적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게 들 수가 있겠죠. 돈 벌라를 찍긴 크더니 이제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배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등장된 사람은 사도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얘기하기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을 했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보았더니 실제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있지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대답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된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이 나타났는가,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5절입니다. 6절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넘어가서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말씀대로 해서 고기 많이 잡은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야.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믿어졌고 믿어진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보았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 그럼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았더니 자기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다. 그래서 주는 나를 떠나서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배경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그 배경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러한 예수와 만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어디를 가든지 깊은 곳에만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다, 이 말을 줬다고 쳐봅시다. 이 말을. 그런데 그럼 베드로는 생각에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러한 경험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너는 어디를 가든지 깊은 곳에만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다. 이 말을 하고 예수는 딴 데로 떠났다고 쳐보자고. 근데 불행스럽게도 그때에 갈릴리 호수 지역, 이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여기에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에다가 금과 은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 무게가 한 금은 60kg 정도를 쌓아놨다고 쳐봅시다.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전쟁에 나가지고 도망갈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다. 이 말씀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되어져 있다면 베드로는 여기서 떠날 적에 60kg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딜 가든지 깊은 곳에서 그물만 던지면 고기를 잡는 거니까 고기를 잡는다는 거 돈을 건진다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다면 베드로는 모아놓은 금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 이것만 가져가면 그 말씀이 돈을 만들어내니까 이것 버리는 데에 베드로는 큰 어떤 그 힘이 안 든다는 거죠. 그냥 버리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문제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 놓으신 말씀 요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베드로를 비춰본다면 그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너는 언제든지 고기를 많이 잡을 거다라는 이 말이 현재 베드로한테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베드로는 요것을 돈으로 생각할 터이고 또 이제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도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60kg의 금보다도 이것을 더 중히 여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은 누구나 다 비교해서 알아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 이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내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인하여 톱으로 배를 썰어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굴에 집어넣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말씀들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 클 수도 있는 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어떤 장사꾼이 귀한 보물을 발견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가지고 보물을 샀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신명기 얘기와 베드로 얘기에 밀어본다면 그 장사꾼이 산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 것 이것을 말하겠죠. 베드로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사꾼이 진주를 발견했대.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는 그 이야기도 진주는 나타나 보여지는 것 같은 것 아니 그죠. 자기 재산은 이런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샀다는 그 이야기는 진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다. 그러면 숨겨진 부하는 신명기서로 본다면 저 말씀이 되는 거고, 베드로 얘기로 본다면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또 진주를 샀다. 그게 자기의 소유라는 것은 지 갖고 있는 겁니다. 진주라는 것은 이렇게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나 베드로한테 주어진 그 말씀이나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주입니다. 이제 보물과 진주가 뭔지 아셨죠?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거기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네 것, 남의 것, 불의한 것, 참된 것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16장 자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수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불의의 제물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불법. 그럼 여기 불법에 의해서 모여진 재물, 그럼 이런 것들은 땅의 것들이 되겠죠. 땅의 것. 그 땅의 것을 들여가지고 친구를 사기라 해서 그 친구는 예수님도 되겠고 성령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니까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불의한 재물, 땅에 있는 재물로다가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은 예수님을 사귀라. 혹은 예수 믿는 자들을 사귀라. 이런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고. 이 이야기는 그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인자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다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땅에서 인자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할 거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 여기 이제 있어요. 여기서 있는 부족한 종한테 목사님 전도를 하시려면 말씀을 증거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줬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 100만 원 받은 그것은 이 사람으로 본다면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불의를 통해서 얻어진 재물이다고. 이해가 되시오? 이해가 안 되시오? 다 같이 나는 좀 자야 되겠다. 그거 읽어보자고. 이제 거기 9절입니다. 잘 깨달으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 불의라는 게 뭐가 불의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 다 불의죠. 이게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설명을 좀 아예 좀 알아듣기 쉽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불의한 재물의 시발점은 언제부터인가? 아담 때부터가 되겠죠. 아담. 그럼 아담이라는 자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아담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불의의 재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에서 허락한 의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의의 재물.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라는 자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한테 수고와 땀이 왔습니다. 그러면 수고와 땀이 왔다는 그 이야기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불의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출발되어 가지고 아담한테 수고와 땀이 온 거죠. 그 수고와 땀을 흘려서 얻은 소사는 불의의 재물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그러면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재물 이런 것들은 소산이 불의의 소산이 되는 겁니다. 불의의 소산. 그 불의의 소산으로다가 친구를 사귀라 해서 이 친구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되겠죠. 그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귀라 해서,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 아까 예를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물 이런 것들은 성경대로라면 불의로부터 얻어진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재물로다가 제가 만약에 이제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또 돈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왔다, 혹은 1000만 원을 가져왔다. 그럼 이런 것들은 불의한 재물을 들여가지고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 준 것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자는 친구, 그러면 성령님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처소까지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처소는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알겠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우리한테 주어진 기업, 여기까지를 데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얘기는 땅의 것을 얘기합니다. 땅의 것. 그러면 땅의 것에 충성치 못한 자는 큰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대해서도 충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것에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 것에 대해서도 충성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꿔 얘기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야, 이 가치가 크다고 보면 크다고 볼수록 땅에 있는 것들은 때가 되어지면 놓고 갈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돈을 만약에 1000억을 벌어놨다, 그래도 목숨이 끊어질 적에 놓고 가는 거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작은 거야. 이 작은 것으로다가 지극히 큰 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작은 것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나라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다는 거게 되겠죠. 인색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실을 모든 것들을 믿는다라고는 하나 그 마음간에는 아마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숨어 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럼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땅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걸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참된 것,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맡길 수가 없다는 얘기다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로 주님의 나라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거기다가 뭔가를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여러분께 맡기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 믿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수록 능력은 커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3절 집 하인이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럼 남의 것이라는 얘기는 땅에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너희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 나라 것들을 얘기하겠죠. 땅의 것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이 되지 않다면 어떻게 참된 것, 네 것을 너한테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그 말은 전부가 다 땅에 있는 물질에 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작은 것, 불의한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내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땅의 것들 얘기해. 땅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참된 것, 의로움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은 신명기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의 것들은 뭐냐면 이 땅에는 이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더 크고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았을 때에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의 나라의 것들이 크다라고 마음 가운데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이 잡히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에 대한 얘기, 탕자 15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사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 못되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탕자가 나눠준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사용한 데가 여기 보니까 창기로 더불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취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데만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차례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나라의 것들을 땅에다가 적용되어진 이런 데 사용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그 나라로 인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상급부터 전부 다 남겨주겠다는 그런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숨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 역시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한테 안겨준다는 말을 썼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요 말을 오병이어에다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고. 오병이어 그럼 여기에 분명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나누어 주는 자는 예수님이 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아이한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받아가지고 나누어 줬는데 성경은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은 분명히 주는 겁니다. 준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해서 그 부요는 예수님 손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믿음의 세계에서는 5,000명이 먹고 12강주를 거둘 만큼 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믿음이 주님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2마리 5개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줬습니다. 그랬더니 손해 보니까는 또 없어. 그럼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다. 여기서 또 생기겠죠. 또 줬더니 또 없어. 그 예수 하시는 말씀이 주라 5,000에 나눠줬다는 거죠. 흔들어 넘치더라고요. 거둬들인 게 12강주리. 근데 이런 것들이 내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런 것들을 남한테 주기를 아깝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고만 선교 헌금해라 이럴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남한테 선교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성도들에게만 목사 섬겨라 이럴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남을 사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줄 이렇게 댕기면서 보면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날마다 대접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 보면 날마다 남을 대접해 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대접해 주는 사람, 남을 섬기는 목사님의 주머니에는 언제나 있어 뭔가. 예? 이건 진짜예요.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 거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뭐 5천만 원이 있다.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이게 내가 집안에 쓸 전부 다 재산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형제, 친구를 사귀는 데에 이런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 아까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병이 이거 쓰면 또 온다는 겁니다. 이런 도를 트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트십시오. 제발 좀. 그래서 제가 요새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궁자가 낀 양반들은 궁자 끼는 일을 해. 신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제 그런 아주 지독스러운 얘기를 내가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 대중적인 집회를 가끔 할 적에는 내가 목사님들 보고 거지라고 한 얘기가 있어. 이게 넥타이맨 거지다. 왜 목사들이 그래야 되자 이거예요. 예? 그 보면은 막 그냥 무료 세미나 그러면 가가지고 막 난리를 지기지요. 유료 세미나 하나도 안 오지요.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돈이 없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니. 그 사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목사님들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할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런 부요가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믿음은 꼭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또 존재가 되어 나타난 이런 것들은 쓰면 쓸수록 계속 온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목사님이 꼭 뚫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등장된 사람이 거기에 뭐 수산나 요한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설명되어진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막달라인 여자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여자는 뭐가 들렸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었다라고 나와 있죠.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누가복음 8장입니다.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랬단 말이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 이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보니까 요한나 수산나 여기에서도 헤롯의 뭐 아내인가 뭐 동생 그거 나와 있죠. 읽어보자고. 3절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그랬다며. 그럼 헤롯의 청지기라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들의 하수인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여자는 귀신 들렸던 여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뭐 애를 먹어봤던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귀신 들려가지고 애 먹는 사람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목사님 저 모르세요? 그래. 그게 누구시더라? 그랬더니 저 모르세요? 그래 보니까 이제 까마득하게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는 남동생이 하나가 있고 언니가 하나가 있고 여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남매. 그 밑에 또 이제 쫄쫄이 있는데 내가 만난 이 3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를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은 이 분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처음에 교회를 왔을 적에는 정신병자였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만큼 귀신한테 잡혀있는 여자면. 이제 교회 왔다가 집에 가려면 집에 가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정신이 나가버리면은 어딘지도 모르고 헤매고 댕기는 겁니다. 근데 양반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양반이 말씀을 깨닫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귀신이 떠나니까 자기의 언니를 데려왔어. 이 언니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항상 구석에만 가 있어. 어두운 데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한 달인가 있다 갔죠. 그래서 적대 전화 때 치료가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또 이제 여기에서 또 남동생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얘네들한테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요 길로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 남동생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갔으면 괜찮은 건데, 이제 뭐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내가 그때 보기에는 복음을 못 깨닫은 것 같아. 근데 이 양반이 요렇게 막혀져 있는 집 안에서 본드를 하다가 본드에 취했습니다. 아니 그저 가스, 부탄가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폭발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서울로 왔는데 붕대를 다 감고 있어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집안이다. 근데 이 양반이 지금도 전화 와가지고 고맙다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악한 영들한테 시달림이 컸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천국,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런 데서 빠져나온 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럼 빠져나온 사람들은 소중함이야. 그 소중함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잘 알겠죠.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수산나, 그 다음에 요한나, 이러한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소유로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로 이들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요, 이러한 그 영적인 세계,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체험을 했으니까 자기 소유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을 때에 과연 이네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을라나요? 네? 내가 보기에는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뭡니까? 나도 한근 향유 갖다 붓는 것도 있죠.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품삯이에요. 1년치 벌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깨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에다 붓고 그것을 씻길 정도라면 그만큼에 대한 가격 나가는 것도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이네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성도들, 이런 성도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맞는 건데, 주의 종들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너무나 아깝죠. 남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괜찮죠. 전부 다 거지근성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버리고 주머니에 몇 푼 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런 일을 하면 그냥 하지 말고 적어도 이 정도의 확실한 믿음, 내 마음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것들 점검, 이런 것도 해봐가 이것을 훈련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짓지 아니한 성읍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건 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권 목사님들은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가난하게.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부유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날은 목사님들이 그 모였는데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은 돈이 많으니까 그래. 근데 내 주머니에는 항상 돈이 많지 뭐네. 없을 적이 없었다고. 근데 많을 적에는 2,000원도 있고 적을 적에는 1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항상 커. 주머니에 돈은 없어도 항상 큰 얘기를 해. 배를 통째로 빌립시다. 그게 얼마입니까? 45만 원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재밌죠? 나는 쉽게 얘기해 그 돈은 큰 거예요. 또 어디를 갑시다. 1인당 30만 원씩 냅시다. 그래. 나는 큰 건데 그들은 큰 건 나는 작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만약에 이제 뭐 제주도를 놀러 간다. 그럼 한 3박 4일 정도 가려면 한 사람당 100만 원 가지면 그냥 재미있게 댕겨올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걸 목사님들은 짜가지고 오늘 밤 자는 것은 5,000원짜리 어디요? 사우나실인가 뭐 거가 자고, 내일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에는 2,500원짜리 뭐 해먹고, 그리고 잠은 어떤 기도원 가서 자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크게 될 리가 없죠. 그러지 말고 오늘은 뭐 호텔 가서 자고. 얼마나 좋아.
내일은 뭐 어디 가서 자고, 점심은 뭘 먹고, 신나잖아요. 한우 3만 원짜리 먹어. 천국 가면 그거 못 먹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안 되더라도 좀 속을 좀 크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풍요로움, 물질하고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도를 좀 트십시오. 그래서 힘들어도 좀 돈을 쓰시라고. 예? 쓰라니까 또 엉뚱한데 노래방 가 쓰지 말고 쓸 때 쓰세요. 그러면 꼭 돈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